이스라엘 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전성기였습니다. 아주 부강했죠. 하지만 솔로몬 사후 그 후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세겜으로 수도를 옮겼고 종교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독립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죠. 북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기까지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 타락한 백성, 타락한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고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간간히 나오기는 했지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13년 때부터 활동했습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한 100년 정도 흐른 후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충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의 허물과 반역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들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하는데 그들도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은 그래도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죠. 이것은 멍해야, 이것은 결박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멍해로 생각해서 그 멍해를 벗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내며 자유롭게 산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불편하게 귀찮게 여기면 사실 하나님의 길을 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무엇을 머리로 한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도 굉장히 멀다고 느껴질 때가 많죠. 머리에서 아는 것이 있다고 해서 감동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머리에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내 가슴을 울려서 그 지식이 가리키는 곳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몸이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있었지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머리에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이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해야 되는데 가슴에 감동이 생겼어도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만 있으려고 하고 나는 아니건 됐어 여기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만 먹고 결단만 하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날 노래죠. 가장 슬픈 옛날 노래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서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뿐이었대요. 겉으로는 안 그릇 척했더래요. 모르세요? 이 슬픈 노래를 모르세요? 2절 3절이 다 있어요.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둘이요 마음만 갖고 있다가 따로 결혼을 했어요. 갑돌이는 딴 여자 만났고 갑순이도 딴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집간 날 펑펑 울고 장가간 날
뜬 달을 보면서 펑펑 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음은 있었는데, 머리에 알은 있었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서 결국 머리의 암과 지식과 마음의 감동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내 가슴을 울렸다, 감동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그럴까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까지껏, 고까지껏. 어떻게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 고까지 것입니까? 뭐 까짓거 안 하면 어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고, 하나님 앞에 지난주 잘 들으셨죠? 네 가지 없는 것이고, 네 가지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죠.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을 보고, 손이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 잘 압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정케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한다는 거 잘 압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알므로 끝나는 것은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껍데기 신앙뿐이었죠.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거짓 고백, 거짓 맹세일 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부모들이,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지 못하니 그것을 보고 자란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그 우상들, 즉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 허탄하게 사라져버린 안개와 같은 것들을 신으로 여겨 그것을 섬기고 그 허탄한 것들로 맹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유다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여기서 세 종류의 맹수, 사자, 이리, 표범이 나옵니다. 이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당했듯이 남유다 또한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뭔가 경고를 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세게 때리냐, 내가 너를 얼마나 아프게 혼내느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힘자랑이겠지요. 내 성질 더럽다는 자랑밖에 더 됩니까? 경고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라, 돌아와라, 회복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해서 그 경고를 기분 나빠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나한테 뭐라고 그러네? 맨날 잔소리야? 그래, 한번 해봐라. 얼마나 아픈가? 내 맷집이나 한번 시험해보게. 그럴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죄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한 명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심판을 멈추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지역에 물난리가 나서 물천지가 되어도 정작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마실 물은 찾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제 2달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런 말 하신 적 많죠? 사람은 많은데 후보는 있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저마다 나라를 위해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저런 공약을 갖고 나오지만 정작 그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 일시킬 만한 인물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겠죠. 남유다 백성들아, 나를 섬기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너희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죄로 더러움으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손이 깨끗한 자 한 명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설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한 명 없었을까요? 거룩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청결한 믿음을 가진 한 명이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런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한 사람이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사십니까? 최근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 이 R을 붙인 신조어입니다. 영향을 끼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버, 인터넷 방송, SNS 스타들, 이런 일반인들도 인플루언서로 인정받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였다가 연예계에 진출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은 인플루언서라고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공인. 들어보셨죠? 예, 공인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무슨 책임감? 공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공인으로 찍힌 사람, 아니죠, 세워진 사람들은 실수를 하면, 실책을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엄청난 비난도 받아야 했죠. 그런데 인플루언서는 공인의 그 책임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유명한가, 인지도가 얼마나 큰가만을 중점적으로 바라봅니다. 공인은 모범이 되어야 되지만 인플루언서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없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가운데는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죠. 모든 사람들은 유명하든 인지도가 높든 낮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그렇지 않든지요. 똑같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죠. 반대로 나쁜 분위기를 좋게 바꾸는 것도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신앙을 지키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고 견디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거짓과 술수가 아닌 진실로 살아간다면 그 일터가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섬기고 헌신하며 십자가를 지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다들 집에 가실 거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본가는 평안하십니까? 화목이 넘치십니까? 아멘.
저만이라도 해야겠네요. 저희 집은 화목이 넘칩니다. 왜?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저가 아니라요. 저의 가족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숙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날 것도 줄여들고요. 바쁩니다.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은. 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이 집구석 맨날 모이기만 하면은 이럴 거면 왜 모였어? 왜 모이긴요? 모여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싸우나요? 왜 소리를 지르나요? 왜 서로 상처를 받나요? 왜 모이기 싫다고 그러나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한 사람은 내가 되었어야 되는데 가정이 평안한 집 다 좋지 않습니다. 저희 집 평안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제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저는 아니지만 저 말고 누구 한 사람이 평안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이 넘치다면 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평안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끄럽다? 가정, 우리 집이 아니라 집구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누구 보고, 내가 되지도 않는데 누구 보고 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명절 다 갔다 오시면 간증하세요. 간증하세요.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라고 하면 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예? 우리 가문이 너무 평안했습니다. 너무 화목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거기에 나 때문에 그러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예. 내가 열심히 했으나 공은 누군가에게 돌리면 그게 영향력 아니에요? 갔다 왔는데 또 다음 주에 밥 먹으면서 시댁에서 또 이랬다, 그런 말만 해보기시기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딱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딱 그것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이거 하나, 그 한 사람 나였어야 됐어요. 그거 못한 거예요. 잘하고 오세요. 여러분 승리하고 오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집구석이 될 수도 있고 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문 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회, 성교회 각 부서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 대단합니다. 누군가 불평하는 말을 꺼내 모인 사람들과 그 말을 섞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분위기 안 맞게 그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딱 하면서 지혜롭게 불평하는 분위기를 깨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웃기지도 않은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박수치면서 막 웃어요. 왜 그게 그렇게 웃겨요? 아니요, 안 웃겨요. 근데 그 분위기 좀 깨려고 제가 뚱딴지 같은 소리 했어요. 여러분 뚱딴지 같은 소리 하나 생각해놓고 가고 다니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 탓하는 소리 하면은 그냥 멍청하게 보일지라도 뚱딴지 같은 소리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막 웃으시고 그 말을 끊으세요. 분위기를 바꾸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고 단체와 공동체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딱 잡힌 어느 단체를 들어간 어느 단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 오는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열심히 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그냥 토요스쿨이라고 있어요. 이런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올라왔다가도 애들이 화들짝 놀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요. 네. 아예 오기를 싫어하죠. 그냥 3층을 여기 오면은 뭔가 분위기 잡히는 곳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단체는 어떤 분위기를 잡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전체일까요? 아닙니다.
분위기 메이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분위기 메이커스라는 복수형 들어보셨습니까? 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 분위기를 잡고 끌고 오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반대로 늘 분위기를 깨려는 사람, 이 사람도 여러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유유상종이라는 말 잘 아시죠? 비슷한 사람끼리 친하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랬대. 그러면 어쩐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쿵저러쿵 했대. 아, 내가 너한테 그 말하려고 했었는데 네가 먼저 말했네. 똑같은 거죠.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쑥떡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와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와서 불평을 늘어놓으면 반성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죠? 내가 그랬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그런 쪽에 틈을 안 줬다면 어디 그 틈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 말을 가지고 와서 그 틈에 쑤셔넣습니까? 내가 틈보였기 때문이에요. 반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교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내가 불평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불평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말을 걸지 않던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기둥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그런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요? 모두가 헛소리할 때 바른 말하고, 모두가 곁길로 갈 때 바른 길 택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은 소돔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인의 숫자를 조금 낮춥니다. 5명만 빼주세요. 45명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또 내립니다. 5명이 더 부족해서 의인 40명밖에 없으면 하나님 멸하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디스카운트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50을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먼저 자기가 50을 얘기했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냐? 1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몇 프로 할인이에요. 하나님께서 10명이라고 했는데 10명이라도 멸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을 다 받아들이시고 의인 10명을 봐서더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0명까지 깎아주셨을까요? 야, 소돔과 고모라 10명도 없어 아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의인 1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했을까요? 그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이 변할 줄 아셨기 때문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충분하다고 아셨기 때문에 10명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소돔성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더 심했죠. 10명도 아니고 1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말과 생각이 정의고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하십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1858년 미국의 보스턴의 어느 교회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자기 반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서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그 아이는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였습니다. 21년이 지난 뒤에 무디가 영국 런던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집회에서 무디의 말씀을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이어입니다. 마이어 목사는 영국의 3대 설교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영국에서 능력 있는 말씀, 영국의 영적 부흥 운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후에 그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회심을 했는데 그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윌버 체프먼이었습니다. 체프먼은 야구 선수로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그 한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체프먼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20세기 초 미국 대부흥의 주역인 빌리 선데이였습니다. 그 빌리 선데이가 힘이라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3주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열린 집회에 회심해서 죽게 돌아온 사람은 12살 먹은 사내 아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12살 소년이 자랐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로도 찾아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한 명의 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세계가 변합니다. 세계가 변해요. 아멘. 물론 한 사람이 마귀의 쓰임을 받으면 가정이 깨지고 모임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세상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나는 내 가정에, 우리 집에 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내 모임에, 내 선교회에, 내 속회에, 이 기둥교회에 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그런 한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알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받고 그래 내가 한 사람이 되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 복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본문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원하심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면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듣고 흘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만 받고 결단만 하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여기 모인 성도들,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들, 그 성도들의 가정과 후손이, 그리고 우리의 기독교회가 그런 한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그런 한 사람을 키워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